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삶,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멋있게 생긴 이 외국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입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가 유명한 까닭은 그의 책 때문인데요. 그가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아주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사무엘 베케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없는 기다림이 곧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끝날 때까지도 고도가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참 기이하죠. 이것을 그래서 부조리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도가 누구지도 모르고, 근데 고도가 또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를 기다리다가 끝나는데 고도가 뭔지도 안 알려줘요. 아주 이상한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서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다 보니까 이 책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또 연극과 영화로도 이제 보급이 되었습니다. 한 나무가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시골길 위에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블라드미르와 이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의자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고도를 기다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시간과 장소가 정확한지를 잘 몰라요. 네.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서 있는 벤치에 앉아서 고도를 기다려요. 그런데 맞는 장소인지, 그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맞는지, 또 그 고도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뭐 전화기가 보급되어서 뭐 사람 기다리고 약속 잡는 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전화해 갖고 나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 어디 앞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고, 그러면 가서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핸드폰 보급되지 않을 때 약속 어떻게 잡습니까? 건물 앞 어디에서 몇 시까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 장소를 잡잖아요. 그렇게 건물 앞 어디에서 몇 시까지 약속 장소를 잡는데 그만 착각해 갖고 날짜와 장소를 헷갈리면 그 자리에서 아무리 기다린다고 와요, 안 와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 고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핸드폰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은요, 고도를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또 자기들이 기다리는 때가 맞는지 틀린지 알지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또 이 고도가 누구인지도 서로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이 자그마치 50년 동안이나 지속이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은 1막과 2막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이 그만 고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한테 야, 우리 이제 그만 가자. 왜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디미르가 이 에스트라공한테 야,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네가 왜 여태 여기서 누굴 기다리는지 몰라? 그걸 이제 일깨워주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흐염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소년은요, 고도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 있다라는 걸 보면은 고도가 그냥 막연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심부름꾼인 소년이 다가와서 오늘은 못 옵니다. 그런데 내일을 꼭 오겠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가요.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이 그간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거 며칠 못 기다리겠습니까? 또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고도가 왔을까요? 제가 유도신문을 했는데 안 넘어가시네? 이 책 다 아시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삼성교회 수준은 대단합니다. 안 왔어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이 그만 실망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고도를 못 볼라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죽자. 죽어버리자. 이렇게 평생을 기다렸는데 그 고도를 못 만나니 우리 뭐 어떻게 살아서 뭐 하겠냐 뭐 그런 이제 심정으로 허리에 찬 이 끈을 이용해서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했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만 줄이 끊어져서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야, 내일은 좀 튼튼한 끈을 좀 갖고 오자. 그러면서 돌아가는 걸로 이 책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런 게 상을 받는다니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이 책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고도가 과연 누굴까? 고도는 무엇일까? 그러면 정작 작가인 이 사무엘 베케트도 고도가 누군지 무엇인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추정하긴 하지만 딱히 정확한 것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고도를 기다림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염없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슨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만날지 알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모른 채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우리 지난 말씀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지난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힘겨운 몸을 이끌고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에게 핍박이 따라올 것을 불을 보듯 뻔하였지만 성령께서 가라 명령하셨기에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합니다. 그 마침내는 로마 군대에 결박되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당시 행정 도시였어요. 이 가이사랴로 끌려갑니다. 그것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지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한테 요청합니다. 당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 그럼 나는 황제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결정을 내려요. 그런 사이에 가라고 해서 당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기다리는 동안 이 베스도 총독이 그 유대 땅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그 아그리파를 소개해 줍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소개해 주는 거지. 그 아그리파가 상당한 관심을 가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도 그를 만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헤롯 아그리빠와 이 사도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여러분 왕 앞에 섰다라는 것은요 상당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이제 그림에는 아주 이렇게 멋들어지게 묘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왕 앞에 섰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주눅들 수도 있고요, 위축될 수도 있으며 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른 그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음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이요,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면서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이라는 말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이제 성경이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행이다 라는 이 말을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성경적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지. 내가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며 당신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자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거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자에게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복이다. 당신 앞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이제 3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헤롯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롯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왕이 되지 못할 뻔한 사건이 있어서 로마로 이제 그냥 불모처럼 내보내집니다. 그 로마로 내팽개쳐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헤롯은 로마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뿌리는 이 유대의 임금이라는 그 근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대한 상당한 해박한 지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해도와 이 로마의 이해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대를 했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언을 해주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기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이 아그리빠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신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울.
그 표기하는 방식이 유대식인 게 사울이었고요, 로마식으로 바뀐 게 바울입니다. 그 표기하는 방식만 바뀌었지 이름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바꿨느냐?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너는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이름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을 나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에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이미 예수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사울이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내가 바울로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은 크게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인데 두 구분으로 해서 1막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2막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의 모습은 어땠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양쪽의 시선이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열심인 사람인 거죠. 유대 교회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행하려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사울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나쁜 놈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 극악무도한 사울이라는 자가요 골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심지어는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끌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사울이 마침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뒤바뀐 송두리째 갈아엎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다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짓 메시아를 주장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나한테는요 일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내가 기다린 고도였구나, 내가 기다린 약속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바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사망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나는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약속.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방금 7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온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절히, 그냥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냥 이루셔도 되고 이루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밤낮으로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여러분, 이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참 없죠.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그러한 열정과 간절함과 받듦과 섬김을 다 어디에서 소진하느라고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서 소진하느라고. 세상의 물질의 약속을, 세상의 권세의 약속을 기다리느라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 갖다 바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에는 우리가 드릴 열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드릴 순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심 하나만큼은요, 세상 1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약속을 기다렸던 나였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기다려야 될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만큼은 세상 1등이었는데, 누가 그 약속인지를 몰랐어요. 무엇이 그 약속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그 약속이 임하실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신 약속이 되시는, 오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박해했잖아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이 약속이신 예수를 박해하고, 또 예수를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십자가에 매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그런데 비로소 그 기다림의 대상이, 그 약속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삶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시야가 깊어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내가 기다린 이 약속은 12지파에게만 국한된 약속이었습니다.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살아가고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약속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그것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그러고도 이것을 못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도 제가 이 공의회에서 다툼이 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 논쟁이었거든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으니까요. 자신들이 구원자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아그리파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깊이 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의 초기 인생은 그럼 어떠한 인생이었느냐라고 보면, 약속을 기다리지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뭔지, 그리고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다림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롭죠. 아니, 왜 기다려야 되는지, 뭘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우리가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면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스스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 우리 기다림의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우린 스스로 그 기다림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그 삶이 변질됩니다.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이 사울처럼 온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그랬다라고 지금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이셨습니까? 그를 벌하셨습니까? 그를 찾으셨죠.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그렇게 불평했고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그 백성, 그 민족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미운 그 사울을 우리 주님이 내치신 것이 아니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시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제 이 사울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단 한 번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박해했느냐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시채라는 것은요, 켄트론이라고 해서 막대기, 가는 막대기입니다. 그 가는 막대기인데 이것은 그 끝이 좀 날카롭다고 해요. 그 끝이 조금 날카로워서 동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회초리 같은 거예요. 뭐 이랴 이제 소를 끈다거나 말을 끈다거나 할 때 그 동물로 하여금 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시채입니다. 근데 이 가시채를 이제 동물들이 두려워하죠. 가시채를 두려워하니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 보면 나 잘하고 있는데 가시채를 자꾸 때리면은 이 동물도 화를 내요. 그렇죠? 이 동물들이 화를 내니까 자꾸 뒷발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갖고 자꾸 뒷발질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가시채에 걸려가지고 깊은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가시채로 너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학은요, 결국은 고립이 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계속 한번 주장해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 틀린 게 돼요. 누구만 빼고요? 나만 빼고. 나만 빼고 다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렀으나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내보내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지냐고요? 가시채가 들려지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가시채.
신앙에 뭐 달리 그거밖에는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시체가 별로 없어요. 가시체를 딱 쥐어주면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걸 휘두르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건드리기만 하면 가요. 건드리기만 말을 들어요. 그러면 탁탁 때리는 재미가 있어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막대기 하나 들려주면은 그 아이가 그 막대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다니면서 탁탁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가시채를 들고 다니면서 탁탁 때리고 다닌 거예요. 탁탁. 나는 그 열심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중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야. 너를 위하는 말이야. 왜 가시채로 너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있냐? 왜 네가 그 고생을 하고 있느냐? 왜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진 가시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시채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고백할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가시채를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 가시채, 이건 자신을 영화롭게 만드는 도구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가시채를 손에 들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들고는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한 일막을 내가 살았습니다. 임금이시여. 그러나 내 인생의 이막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바뀌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채를 그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채를 먼저 내려놓고 예수를 만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모시라고요. 진짜 예수님 만나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 손에 들려진 가시채를 가지고 탁탁 치고 다니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탁탁 그렇게 치면서 나는 열심을 다 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줄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랬던 나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진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가시채가 들려있던 그 손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들려져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전파하는 자가 될 거라고 나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내려놓고 예수를 모시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까 전에 스스로에게 고백했지만은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종과 증인으로서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막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상전이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신 예수님만을 주장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과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약속과 같은 존재였는데, 사도 바울은요, 내 손에 복음이 들려진 게 아니라 가시체가 있을 때에는 그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니까 똑같은 기다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런 삶이 가득 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복된 평안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운 자에게마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 주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따라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꼭 하는 이 핵심적인 말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돌아오시길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시길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 우린 두렵잖아요. 질병이 우리를 죽일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두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까 봐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죽음이라는 것은요, 두렵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은 어떠한 인생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관문 아닙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게 돼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부르실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니? 너 무엇 위에 살다 왔냐?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가시체 들고 다녔습니다. 나 가시체 들고 다녔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십자가 복음만 들고 다녔습니다. 사랑을 전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왕 앞에 내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당신도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 통과해야 되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언제 말씀드렸는데, 시험의 목적은 통과가 아니에요.
통과를 목적으로 둔다면 그 시험은 또 우리를 발목 잡고 힘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변화예요. 변화하는 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전과 같은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시체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 힘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이, 그 최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알지 못하여서 나 중심적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상처 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손에 들려진 가시체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주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선 우리가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